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마음을 활짝 열어서 다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옷이 아름다운 교회를 향한, 또 우리 자신을 향한, 우리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을 저희가 다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잘 아시죠? Father's Day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부모님에 대한 사랑, 특히 이제 Mother's Day는 어머님 사랑, 또 와이프에 대해서 좀 표했다면 이제 남편, 아버님, 그런 사랑을 다시 한번 표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사랑하고 있는지 다시 이렇게 확인하는 시간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오후에 방에 아주 쭉 늘어져 있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갑자기 시원한 물이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시원한 물이 먹고 싶은데 자기가 꼼짝하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칩니다. 거실에 이제 아버지가 TV를 보고 있는데, 아버지! 냉장고에서 물을 좀 갖다 주십시오. 아버지한테. 이 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꼼짝하기 싫으니까.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다가 좀 괘씸하잖아요. 그래도 아들아, 네가 가져다 먹어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한 5분 있다가 이 아들이 또 얘기합니다. 아버지, 물 좀 갖다 주세요.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화가 좀 나죠. 그러니까 약간 화가 나서 좀 화난 말투로, 아들아, 네가 갖다 먹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5분이 지났는데 아들이 또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버지! 냉장고에서 물 좀 갖다 주세요.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아버지, 화나서 나를 혼내러 올 때 물을 좀 갖다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도 고집이 되게 세죠.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성도들이 하나님한테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 끝까지 자기가 원하는 것만 기도하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옷이 아름다운 교회는 그렇지 않겠지만 끝까지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겁니다. 오늘 Father's Day, 아버지의 마음을 좀 알아주고 남편의 마음을 좀 알아주는 그런 Father's Day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도들이 가장 어려운 성경책 하면 뭐가 있을까요? 구약에는 레위기, 그리고 에스겔, 그리고 신약에는 계시록, 요한계시록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잘 아시듯이 레위기는 율법에 관한 이야기니까 아주 복잡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또 제일 힘들어하는 게 에스겔입니다. 왜? 에스겔은 모든 게 환상에 관한 이야기, 뭐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에스겔을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읽은 성도도 많지 않고, 그 읽으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지 그런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새벽 예배마다 예레미야를 이제 계속해서 쭉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쭉 전하면서 예레미야를 한번 주일날 설교할 때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그러면 예레미야와 에스겔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그래서 이 에스겔을 통한 하나님의 또 다른 심정이 뭔지 같이 한번 나누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이제 에스겔에 대해서 같이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에스겔을 성도님들이 읽으면서 굉장히 어려워하는 이유는 그 배경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많이 읽지만 그 배경을 알지 못하고 그 배경 속에 나타나는 시대적 사건들이 어떤 연관관계로 어떻게 얽혀 있는지 잘 모르니까, 그리고 그 모든 많은 이야기들이 환상에 관한 이야기니까 에스겔을 읽으면서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바라기는 그 에스겔에 관한 이야기 한번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에스겔 하면 에스겔에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적용한다면, 지금 에스겔서를, 이 에스겔의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있냐면 포로로 가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습니다.
근데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강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방법이 있어요. 그냥 강하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강하게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백성들에게 임할 때 그 백성들은 강하게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에게 임하고 그 말씀이 깨달아질 때, 말씀에 붙잡힌 바 될 때 그 백성은 강해진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에스겔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같이 풀어가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그러면 보세요. 에스겔은 어떤 상황에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냐라는 겁니다. 도대체 에스겔은 누구고 그 출신은 어떻게 되냐라는 걸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에스겔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데 잘 아시죠? 몇 번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가죠? 3번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근데 에스겔은 2번째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1절에 나오지만 1절에 그발 강가, 바로 그발 강가에 사로잡혀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잡혀간 포로는 누가 있을까요? 제가 지난주에 한 말씀 누구죠? 첫 번째 1차 포로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와 그 당시 왕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가서 어디로 간 거죠? 왕족들이고 첫 번째 잡혀갔는데 그 느부갓네살 왕국에다 잡혀 들어갔습니다. 근데 지금 이 에스겔은 그발 강가입니다. 그발 강가는 그 갈대아 우르 지역에 있는 강의 지류인데 바로 여기에 잡혀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에스겔은 바로 그발 강가에 잡혀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에스겔과 동시대에 또 아주 중요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그럼 어디 있을까요? 예레미야는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지금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때 그 왕이 누구라고요? 시드기야라는 그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러면 그 예레미야는 그 시드기야 왕과 그 왕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무슨 말씀을 전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왕국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이 무너진다는 그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과 예레미야와 에스겔은 동시에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동시대 사람이고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그때 그러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특히 그발강가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지금 예루살렘에 있다가 포로로 잡혀가서 지금 그발강가에 모여있는 그 이스라엘 그 백성들은 어떤 마음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마음일까요? 포로로 잡혀갔으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우리가 지금 여기 포로로 잡혀와야 됐을까? 우리에게 과연 희망이 있는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희망이 있는가? 다시 회복될 희망이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여기서 그냥 아무 희망도 없이 절망 가운데 여기서 죽어야 하는가? 하나님 왜 우리를 버리셨는가? 이런 수없이 많은 질문들을 그들이 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들이 그 질문을 한 거예요.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질문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거 꼭 아셔야 됩니다. 성도가 질문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성도의 질문에 대해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기도는 내가 뭘 원하니까 이거 들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질문하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그 기도가 살아있는 기도, 그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이 그발강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메시지를 하면서 결국 그 메시지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성전이 다시 회복된다. 성전이 다시 회복되고 왕국이 다시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바벨론에서 어떻게 부르셨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1절부터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에스겔을 부르실 때, 자, 1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 1절에 보면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사로잡혀 있을 때 하늘이 열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여호와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고 얘기하는데, 이 여호와긴 왕은 두 번째 포로로 지금 에스겔과 같이 포로가 된 왕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지금 보면 장소와 시간이 아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분명하게 지금 말하기 위해서 왕의 이름, 시간의 이름, 그리고 장소까지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이 지났고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임했다. 3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3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시작.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어떻게 한다고요?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해서 그 말씀을 에스겔이 깨닫게 되면서 에스겔의 눈이 열리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움직일 때, 그 인생을 주장할 때 하시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뭐냐면 그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도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깨달은 성도에게 하나님은 권능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도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받는 거예요. 그때 뭐가 일어난다고요? 권능이 일어납니다. 그 권능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에스겔이 바로 그 영적인 과정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발 강가에 사실 25세에 잡혀왔고 30세가 됐을 때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근데 5년 동안 지내다가 30세가 됐을 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이 임한 후에 뭐가 일어났다고요? 그 위에 권능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에스겔에도 마찬가지,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말씀을 깨닫는 겁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겁니다. 이 말씀이 들어와, 내 안에 들어와 말씀이 나를 움직일 때, 그때 그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오시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필요한 건 말씀입니다. 연세 드신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그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으시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프로세스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것을 붙잡을 때 그 다음 뭐가 일어났어요? 권능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4절부터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의 눈을 여셔서 보좌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역사들이 우리 오시 아름다운 교회 가운데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성도님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에스겔서 2장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에스겔서를 사용하시는데, 자, 2장 2절에 보면, 자,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이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실 때, 자,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때 또 뭐가 이래?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말씀이 임하니까 이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셨어요? 일으켜 세우시고 그 자신의 발로 일어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모든 하나님의 역사의 시초는 말씀입니다. 그 중요한 건 살아있는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말씀을 읽을 때 기도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가야 됩니다. 그런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보세요. 두 번째는 두 번째. 그럼 에스겔에 있어서 가장 큰 아픔이 뭘까요?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시면서 한 가지 증표를 주십니다. 근데 그 증표는 에스겔에게 몹시 힘든 거였습니다. 그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 아픔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 증표가 뭐냐라는 겁니다. 그 증표는 그 에스겔의 아내에 관한 거였습니다. 에스겔 24장 15절 한번 보면 15절부터 16절을 보면 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15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지금 임하는 겁니다. 자, 16절에 한번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은 시작.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라고 말해요. 자, 인자는 누구예요? 에스겔이에요. 에스겔. 근데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뭘 빼앗겠어요? 빼앗으려고 그러시는지 지금 빼앗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가 빼앗을 텐데 네가 그것을 빼앗긴 후에 뭐라고요?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고 눈물을 흘리지 말고 죽은 자를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뒤에 보니까 초상집에 먹는 음식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죽는 것 같아요. 누가 죽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18절 한번 보세요. 18절. 자, 18절 보면 에스겔이 아침에 이 메시지,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전합니다. 아침에 백성에게 말했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가장 소중한 걸 빼앗겠다. 근데 빼앗아도 울지 말고 눈물도 흘리지 말고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슬퍼하지도 말고. 근데 그 말씀을 전했더니 그날 저녁에 아내가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에스겔이 그 말씀대로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내가 죽었는데 울지도 못했습니다. 슬퍼하지도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거예요. 초상집에서 같이 위로를 받으면서 음식을 나눠야 되는데 그것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본 주변의 백성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19절에 백성이 내게 이르되 내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게 말해달라는 거예요. 백성이 내게 이르되 내가 행하는 지금 왜 지금 네 아내가 죽었는데 같이 슬픔을 나누고 같이 울고 눈물을 흘리고 초상집에 같이 모여서 같이 음식을 나누면서 위로를 해야 되는데 왜 그게 없냐라고. 도대체 이게 너의 이 행동이 지금 뭘 의미하는 건지 우리에게 가르쳐 달라고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에스겔의 아내를 빼앗아 갔을까요?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자, 20절 한번 보세요. 20절. 이제 그러니까 다시 말씀하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에스겔과 사람들에게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데 21절. 자,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의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라고 해요. 자,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 하나님의 성소는 너희의 세력의 영광이라는 얘기는 너의 기쁨이라는 얘기입니다. 너의 자랑이라는 얘기입니다. 너의 눈의 기쁨이고 너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게 바로 내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성전.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은 내 성전을 정말로 자랑스럽게 여기고 기뻐하고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근데 21절 마지막에
근데, 아니, 21절입니다. 21절. 그것을 내가 더럽히겠다고. 자, 세 번째 줄 마지막. 내가 그것을 더럽힐 것이고 너희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하여. 그걸 더럽히겠다는 게 뭘까요? 성전을 내가 무너뜨리게. 너희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하고 기뻐하는 소중하게 여기는 성전을 내가 더럽히겠다. 무너뜨리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2절입니다. 너희가 에스겔이 행한 바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리지 아니며 사람의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슬퍼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왜 하나님이 에스겔의 아내를 뺏어갔나? 하나님이 에스겔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이스라엘 왕국이 무너질 것이다. 근데 그게 너무 슬픈 일이잖아요. 너무 힘든 일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얘기를 듣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모든 것을 70년 후에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당장 그들이 그렇게 사랑했던 성전이 무너지는 것. 그것이 이방인의 손에 철저하게 무너지는 것이 그들에게 너무 힘든 일이었기 때문에 에스겔이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을 너무너무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에스겔의 아내를 빼앗아 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픔이 얼마나 큰 아픔인 줄 아니? 라고 설명하면서 그 아픔이 나의 아픔이기도 하단다.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랑하면서 때때로 고난과 또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때 저를 비롯해서 많은 성 똑같아요. 하나님한테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어려움이 나에게 있어야 됩니까? 라고 우리가 다 질문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성도라면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놀라운 그 다음 플랜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플랜은 있지만 그 당시 그 고난과 고통을 겪어가는 것은 너무 힘든 거예요. 어쨌든 힘든 겁니다. 근데 그를 뚫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뚫고 가야 됩니다. 선언해야 될 건 선언해야 되는 겁니다. 무너져야 되면 무너져야 되는 겁니다. 그 길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겪어야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바로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잘 들으세요. 누가 대신해서 받아주지 못합니다. 교회 목사님이 대신 받아주지 못하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가 대신 받아주지 못하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이 대신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말씀은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치열하게 나를 향해서 우리 가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치열하게 내가 받아야 돼요. 그 치열하게 받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치열하게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서 기도가 뭐라고요?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도 있지만 그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의 그 섭리가 뭡니까?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그걸 묻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성도가 그걸 깨닫기 시작하면 그 성도 가운데 놀라운 또 다른 생명의 길들이 열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토스하지 마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내가 기도해야 돼요. 치열하게 내가 기도해야 돼.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열심을 다해서 좀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뭐 질병의 고통이나 뭐 경제적인 문제나 자녀의 문제나 내가 해결해야 돼. 내가 해결해야 돼. 내가 기도해야 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그러면 이 환상이 무슨 얘기냐? 이게 제일 어려운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환상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라는 겁니다. 에스겔에게 말씀이 임하고 권능이 임하면서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눈이 열린 거예요. 말씀이 먼저 임했어요. 모든 거는 말씀, 권능이 임하고 하늘문이 열리고 환상을 보기 시작하는데 이 환상이 도대체 뭔지 우리가 이거를 지금 제가 안 읽었어요. 이거 읽으면 성도님들이 읽다가 그냥 다 주무실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우니까. 그게 4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 이야기예요. 이 소위 말해서 이 환상에 관한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설명을 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다 아실 거예요. 어느 정도 그림이 잡히실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자, 1장 4절과 5절은 자, 에스겔이 봅니다.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이제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 하면서 사방에 비쳤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제 이 환상을 이제 같이 보는 겁니다.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5절에 보면 그 속에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났는데 그들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어요. 네 생물의 형상이 사면에 네 생물의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참 희한하지만 어쨌든 네 사면에 네 생물의 형상이 있고 거기 안에는 또 사람의 형상이 보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6절 한번 보세요. 자, 그런데 지금 에스겔이 보는 환상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날개가 있고 또 다리는 곱고 또 발바닥이 있는데 그 8절 10절을 봐주세요. 10절에 보면 자, 그 얼굴들 네 얼굴이 있는데 그 네 얼굴의 모양은 자, 네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사람의 얼굴, 두 번째 뭐의 얼굴이에요? 뭐의 얼굴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두 번째 무슨 얼굴이에요? 사제의 얼굴. 세 번째 뭐의 얼굴이에요? 소의 얼굴. 네 번째는 독수리의 얼굴이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환상에 지금 나오는 거예요. 네 얼굴이 있는데 지금 첫 번째는 사람의 얼굴, 사자의 얼굴, 소의 얼굴, 독수리의 얼굴을 얘기합니다. 사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사람은 지혜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자는 이 파워를, 힘을 얘기합니다. 지금 이 환상 가운데 보는 이게 도대체 뭔지는 모르겠지만 자, 사람은 지혜를 말하고 사자는 파워를 얘기하고 소는 겸손과 성실을 얘기하고 독수리는 민첩함, 날름을 얘기합니다. 이제 그게 지금 이 환상 안에 어떤 그런 환상을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15절을 한번 보세요. 15절에 보면 그 생물들을 보는데 그 생물들 밑에는 뭐가 달렸냐면 바퀴가 달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바퀴가 달려서 이 바퀴가 또 다른 그 밑에 보면 바퀴 안에 또 바퀴가 있다라고 16절에 보면 바퀴 안에 또 바퀴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바퀴 안에 그 노란 글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또 다른 바퀴가 있고 그들이 갈 때 그 바퀴가 사방으로 가고자 하는 곳을 마음대로 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또 지금 에스겔이 보는 환상이 도대체 뭐길래 바퀴가 있고 얼굴이 나오고 자, 그런데 보세요. 근데 18절, 자, 이 18절. 그들 바퀴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둘레를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답니다. 자,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괴물이죠? 희한한 괴물이죠? 근데, 그러면, 이 눈이, 자, 이제 그 사람의 얼굴, 사제의 얼굴, 또 독수리의 얼굴, 소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어떤 영물이 있는데 그 밑에는 바퀴가 있고 바퀴에는 또 수없이 많은 그 눈이 달려 있고 그 바퀴가 가고자 하는 곳은 어디든지 거침없이 그러니까 바퀴가 많다는 얘기는 어디든지 다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20절에 보면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영이 가려는 곳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지금 이 에스겔에 본 환상이 뭐냐라는 거예요. 눈을 열어서 본 환상이 뭐냐. 자, 이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4장 7절에 요한이 본 환상과 똑같아요. 요한계시록 4장 7절에 보면 거기에도 그 환상 가운데 사람의 얼굴, 그 다음에 그 사자의 얼굴, 그 다음에 소의 얼굴,
그리고 독수리 얼굴이 나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요한계시록 보면 그 7절, 8절, 9절에 보면 그 영물 주변에 24장로가 나옵니다. 24장로가 나와요. 그러면 지금 에스겔에 본 이 환상이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본 환상과 똑같고 이게 똑같이 이사야에서 나오는데 이사야 본 환상이 똑같은데 도대체 이 환상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있는 천사 그룹과 스랍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중앙에 보좌 밑과 그 주변에 있는 천사 그룹들 스랍을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눈을 여셔서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 환상을 에스겔도 받고 요한도 받고 이사야도 봅니다. 자, 그럼 왜 지금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시느냐라는. 근데 중요한 건 이 환상을 지금 에스겔이 어디서 봐요? 지금 어디서 보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발 강가에서 바로 이 환상을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환상은 뭐라고요? 결국 나중에 나와요. 25절, 26절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가 그 위에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보좌를 감싸하는 그 천사의 그룹이 아주 그냥 에스겔이 상세하게 표현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 천사 그룹과 스랍이 하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을 보좌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모든 천사들은 바퀴를 달린 것처럼 어디든지 세상에 어디든지 순식간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퀴 안에 있는 많은 눈들은 그곳에 있는 모든 것들을 깨닫고 관찰하고 하나님께 알리는 겁니다. 지금 그걸 지금 누가 보고 있어요? 에스겔이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변에 있는 천사 그룹과 스랍이 수없이 많은 천사들이 수없이 많은 눈으로 수없이 많은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그 바퀴로 어디든지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모든 걸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 환상을 누가 보고 있어요? 에스겔이 보고.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본 걸 모두 다 하나님께 리포트하는 거예요. 보고하는 거예요. 자, 그래 보세요. 에스겔이 지금 이걸 보면서 그럼 이겁니다. 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 환상을 여기서 보여주시느냐라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왜 포로로 잡혀한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그에게 하나님의 보좌와 그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24장로와 천사 그룹과 스랍들이 있는 그 환상을 왜 보여주시느냐. 자, 에스겔 1장 26절 한번 보세요. 1장 26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머리 위에, 이 머리라는 얘기는 바로 스랍과 천사 그룹입니다. 그 위에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다. 보좌 형상에 한 형상이 있는데 또 사람의 모양 같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왜 그러면 이 형상을 여기서 보여주세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 환상을 봤을 때 여호야긴 왕 5년이라고 얘기했죠. 수년 있으면 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하고 성전이 멸망합니다. 그리고 멸망하기 전에 제가 지금은 이제 지금 성경 말씀을 말씀드리지 않지만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에스겔서 11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성전에서 떠나는 것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영이 성전을 떠납니다. 그리고 시내산 위에서 감람산 위에서 그 성전을 보는 그 광경을 에스겔이 환상으로 보는 거예요. 이미 예루살렘은 성도들이 그리고 왕들이 이미 폐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떠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광이 어디 임한 거예요? 지금 바벨론 그발 강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일관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과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은 멸망할 거다. 다시 70년 동안 바벨론 땅에서 내가 너희를 지키겠다. 바로 너희 위에 나의 보좌를 두고 내가 말씀한 대로 너희를 지키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첫 번째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자, 이제 말씀을 맺어야 되는데요.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켰지만 포로는 힘든 일입니다. 노동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포로로 됐다면 그들은 어떤 희망도 없이 그것에서 정말 비참하게 갔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 있지만 보좌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성도가 이 땅에서 겪는 고난과 고통이 문제가 아니라 아무리 고난과 고통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위에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성도는 이 땅에 아무리 힘들어도 어렵지 않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힘들지만, 그렇죠. 여전히 힘들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가 있는 성도, 임재를 경험한 성도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아픔까지 다 완전하게 클린업 시켜준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전히 힘들어요. 여전히 어렵습니다. 여전히 괴롭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성도는 이 땅에서 승리하는 거야. 이 땅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말씀을 받은 성도는.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영국에 아주 유명한 C.S. 루이스라는 철학자가 있고 작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너무너무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책을 썼습니다. 근데 이 C.S. 루이스가요, 평생 독신으로 살다가 59세 결혼을 합니다. 그 와이프의 이름이 조이였습니다. 근데 그 늦게 결혼한 조이가 암으로 떠납니다. 암에 걸려 죽어요. 그때 C.S. 루이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이가 암에 걸려 죽을 때 절망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사람이 당연하죠.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렇게 늦게 결혼한 자기 와이프가 죽었을 때, 그것도 암으로 죽었을 때. 자, 그런데 그때 자기의 아내를 보낸 다음에 C.S. 루이스가 쓴 책이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입니다. 헤아려 본 슬픔. 근데 헤아려 본 슬픔 그 앞에 또 다른 작가, 메들린 랭그이라는 작가가 동일하게 자기가 배우자를 잃고 거기에 대한 글을 썼어요. 메들린 랭그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이 헤아려 본 그 슬픔이라는 책 앞에 이 C.S. 루이스가 적어놨습니다. 자, 이 메들린 랭글이라는 이 아동문화 작가가 자기가 남편이 죽었을 때 쓴 걸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남편의 죽음을 준비하는 몇 달 동안, 그리고 남편이 죽은 이후 나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사실에 더 큰 힘을 얻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고 하여 슬픔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사랑하는 자의 죽음은 사지를 절단한 것 같은 아픔을 주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당연히 그 아픔이 작아들긴 하지만 성도가 이 땅에서 겪는 고난과 고통까지 완전히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힘들죠. 그렇지만 그 후에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의 친구들이 주는 어줍지 않은 서툰 말로 주는 위로는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사람이 주는 어두운 말, 서투른 말의 위로는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 나를 살린 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고통 중에서도 나를 살린 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이게 바로 메들린 랭글이 쓴 고백입니다. 여전히 힘들지만, 이 땅에서 여전히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있으면서 여전히 힘들지만 그들이 그곳에서 희망을 가지고 감사하며 살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보좌가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옷이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붙잡으실 겁니다. 그런 역사가 있는 우리 옷이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